시간 구역장 성경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언약으로 성경의 맥잡기 제21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7번째 시간이고, 오늘을 끝으로 이 아브라함 언약은 마무리 짓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모세 언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2페이지, 주보 22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우리 22페이지 보시면 제가 서론 부분에서 그 나라의 3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나라의 3요소인데요. 이거 중에 하나만 없어도 우리가 나라가 구성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 때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었지만 우리가 주권을 빼앗겼을 때 나라를 빼앗겼다 말하는 것처럼 나라는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언약을 공부해 보시면서 지금까지 약속받았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바로 땅이 있었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준다 하셨고, 그리고 그 복을 주겠다. 근데 그 복의 개념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도 잘 보면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주겠다라는 게 사실은 그 언약의 내용 가운데 내포가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모세 언약이나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을 배우실 때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라를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배울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언약이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단절되어져 있지 않고 언약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한 권의 책이고 한 분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언약으로 성경을 볼 때에 그 내용들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모세 언약도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을, 포로했던 이스라엘 애굽의 종이었던 자들을 끌어내 가지고 내가 너를 내 나라로 삼겠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하는 게 시내산 언약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 됐다, 내가 무슨 하나님이 집이 필요하냐, 내가 너 집 세워줄게. 그래서 너 자식이 솔로몬이 내 성전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돼가지고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하겠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으로 예표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선포 처음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만 생각해도 솔로몬의 이름 자체가 샬롬, 평강인데 우리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모세 언약과 사실은 다윗 언약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 개념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브라함 언약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 언약이 나중에 배울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제 맛보기로 조금만 보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 모세 언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사 속에서 아브라함 언약의 위치를 보시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로 이제 모세 언약이 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모세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맺다가 아론물을 통해서 금송아지 숭배할 때 그들을 진멸하실 때도 그때 그들을 살려주고 모세 언약을 맺고 하는 모든 구절들 속에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리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족장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게 사실은 하나님이 나 언약의 하나님이야, 나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내가 지금 그 언약을 기억하고 모세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의 이름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출애굽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의 압제 가운데 단식하고 신음할 때에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기 기억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깜빡했다가 기억하신 게 아니고, 이 기억한다는 이 단어 안에는 그 내면의 기억을 통해서 외적으로 행위까지 격발되어 나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이루신다는 의미가 기억했다는 것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모세에게 당신을 소개하실 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면서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때도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인애, 자비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단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 자비, 인애로 번역되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는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무작위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언약을 맺은 대상에 대해서 그 언약의 길에서 사랑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이 안 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자비가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적 사랑, 그게 바로 이 모세 출애굽 역사 속에서 시내산 언약에서 잘 드러난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개인적으로 맺은 거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공동체랑 맺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별개의 언약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언약은 개인이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공동체, 민족과 맺은 거니까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잘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 자체가 내가 너의 자손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거였으니까 언약의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성경을 끊어서 보는 하나님이 어떤 세대마다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르다고 믿는 학자들은 그렇게 언약을 분리시켜버리지만 우리 개혁신학은 언약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과 이 모세 언약이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맺었든 공동체와 맺었든 간에 그 언약은 하나다. 오히려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 보시면 그럼 다윗 언약은 뭐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약 400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4대 만에 끄집어낸다고 하셨고, 근데 요 아브라함부터 또 다윗까지가 40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부터 요 다윗까지는 1000년의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모세가 400이고 모세부터 다윗이 400이니까요. 1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유유히 안 끊기고 진행됩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나라를 또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다윗 때가 가서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거의 전부를 차지를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사실 아브라함은 땅 하나도 못 받았죠. 막벨라굴 빼고는. 근데 다윗 때 가서야 그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방을 거의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때 가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졌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거 다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죠, 여러분. 땅 준다, 민족 준다라는 게 다윗 언약 때 가면 그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겠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 언약의 땅, 민족, 복이라는 하나님 나라 요소가 다윗 때 와서야 가시적으로 다 드러나고 그게 나중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언약의 성취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언약이 나중에 공부할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과 다윗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 아브라함 언약을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시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브라함 언약 때 시작해가지고 쭉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언약을 배우는 게 이게 뭔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과 예레미야 30장의 새 언약과 그게 예수님의 새 언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을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잘 배워 나가시고 그게 나에게 지금 성취가 되었다는 그 적용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 돌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신약 어렵지만 배워볼 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앞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금소가지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려고 했는데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 계속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소개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면서 언약의 하나님을 당신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소개는 아브라함 언약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언약의 성취로, 그 언약의 성취로서 그런 일들을 계속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3번 질문은 다윗을 통해 아브라함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세 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죠. 땅을, 다윗 시대에 와서야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땅, 길다란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했고요. 두 번째는 그때 가서야 민족이 강성해졌다고 성경이 일부러 그런 말을 붙이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윗 언약 때 가서 아브라함 언약의 결과로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